이전에 여러분 알겠지만은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 성형 프로그램이죠. 외모상의 문제 때문에 겪는 여성들, 물론 나중에는 남성도 나왔습니다. 무료로 이 사연을 듣고 전신 성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나아진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 프로그램의 아주 메인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방송에서 부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모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 외모가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자체를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찬성하는 여론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론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회가 이미 보여지는 것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의 차별로 인해 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그거 바꾸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나도 좀 잘 살아보겠다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학부 후배가 제가 이제 성결대를 나왔으니까 기념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한테 성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성형을 해도 되는가? 저는 그 대답에 이제 이렇게 답변했어요. 물론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찬성을 한다. 그러나 내가 찬성하는 전제는 다쳤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칼을 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나는 괜찮다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진짜 미용의 목적으로만 우리가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답변이죠. 근데 그 후배는, 그러니까 여자 후배였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성형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의 회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다. 만약 그렇다라면은 우리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거라면은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어떤 관점인지 보이죠. 결국에는 외모가 우리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배는 말하고 싶었던 거고, 저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체에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외모에 대한 목적으로만 칼을 대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형 하나님 허용하실까요? 민수 여사님, 성형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형이라는 뜻이 뭡니까? 어떤 부분을 고쳐서 탈바꿈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형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성형을 망했다라고 할 때는 뭐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뻐 보이지 않으면은 성형은 망한 겁니다. 근데 성형이 완성된 거, 성공한 건 뭐죠? 누가 봐도 괜찮아야 돼. 근데 성경은 그런 탈바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만 외형적인 성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탈바꿈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형된 자질이죠.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게 나쁜 쪽으로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서. 그렇죠? 전에는 아니더니 이제는 뭐뭐다. 전에는 못하였더니 이제는 얻었다.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 전과 후가 도드라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의 연수가 꽤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후에 대한 간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헛되게 믿는 거죠. 9절에서는 전에는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어두운 곳에 있다 말하고 이제는 빛 가운데 있다 말합니다. 6, 7절은 전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보배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은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극단적인 대조를 하고 있죠. 어둠과 빛, 그렇죠. 부끄러움과 보배로움, 이런 언어 유희를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나에게는 그 다름이 있는가?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
이 분명한 다름, 도드라짐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만 하나의 전제,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으면 사람은 분명히 변하죠. 이 간극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 첫째로 성경의 인물들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누가 썼다고 말하죠? 베드로. 저는 그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됩니까? 실수 많죠. 성급하죠. 또 얼마나 좀 폭력적이냐면은 종의 귀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런 급진적인 어떤 신앙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한테 해코지 한다고 칼을 들어서 귀를 자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 본래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못할걸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도 우리가 그런 베드로를 왜 좋아하냐면 사실 우리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성급함, 그런 폭력스러움, 그런 미숙함을 보면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변했다라는 거죠. 은혜를 충만히 입었을 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베드로 어떻게 했죠? 도망쳤잖아요. 그 횃불을 째다가 너 예수 추종자 아니야? 이 말에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요. 이게 교회 전승에 나오는 거죠. 교회 전승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예수님처럼 감히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겠다. 죽는 그날까지 베드로의 변했던 이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변화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나타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러한 변화, 이게 극단적인 변화든 소극적인 변화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책 한두 권도 읽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출판업계가 서서히 망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책을 멀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왜? 재미가 없었으니까. 만화책은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글로 된 책은 별로 읽은 기억이 없어요. 읽어봤자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만화와 글이 같이 있는 그 정도? 흥미로우니까 그런 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동기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동기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싶었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잘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한테 물었죠. 내가 이 성경을 잘 알고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저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책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싫어했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싫어했던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싫어하던 것을 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가장 싫어했던 게 가장 좋아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달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필독서라고 해서 한 달에 한 권 읽지 않습니까? 여름과 겨울 한 번씩 안 읽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8권에서 10권을 여러분이 읽는 게 사역의 목표 중 하나예요. 왜 읽으라고 할까요? 간단해요. 아까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폭, 깊이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그릇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의 믿음에 변화를 줄 동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좀 책 읽고 있습니까? 이번 달 필독서 뭐죠? 진교. 사서 읽으라고요. 제가 다 읽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꼭 읽으세요. 비싸지도 않아요. 비싼 밥 15,000원, 2만 원짜리 먹으러 갈 때는 그냥 가잖아요. 이거 책 해봤자 12,000원, 13,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룩한 활동은 우리의 신앙이 전의 눈에 머물지 않고 이제 눈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본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어부가 배운 사람입니까? 글을 쓰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또한 어떤 철학적인 사고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무엇을 남겼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요즘 사람들이 옛날에도
도대체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런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 전후서와 같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고 사색이 있는 이런 글을 남겼는가? 그래서 합리적 추론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쓴 게 아니다?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요. 이런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좀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남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남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가장 큰 대목은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은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나의 죄를 덮었다. 이게 어떤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로 쓸 수 있는 글인가라는 걸 고민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났던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혹시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죄를 사랑으로 덮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복음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옛날에 누가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21장.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버리고 베드로가 떠났잖아요. 갈릴리후스로. 그렇죠?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베드로를 찾아와요. 3번이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3번이나 말을 하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또 3번이나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죠.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자에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실패한 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자가 오늘의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놀라운 이 글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전과 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뭐 철학적인 거든 사고든 지식이든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가 다르다? 비포와 애프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 다름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다름을 발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달라졌는가? 나는 어떤 것이 비포였고 어떤 것이 애프터였는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 그렇다면 전과 후의 차이는 무엇에 의해 존재하는 거라고 말할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그렇죠? 우리가 뭐 신령한 집이 되고 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그 예수로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비포와 애프터의 변화를 준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목적. 그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감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죠?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비포와 애프터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의 일생을 보면은 그 나를 버린 그 사람을 위해 제물이 됐죠. 그런 삶.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사용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킨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 전에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제는 빛 가운데로, 전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던 우리를 이제는 보배로움을 당하는 사람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전이죠.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용서, 겸손, 순종이라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라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 맞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지상 명령이죠. 그렇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대로 사는 건 우리의 지상 명령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냐라는 문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 뭐냐면 오직 누구의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이 책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책과 오늘 읽었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물론 이전에 설교를 해왔지만은 1장 2절 한번 봅시다. 성경을 펴고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여기까지. 무엇이라고 나오죠? 성령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아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존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 이거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계속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비포와 애프터의 분명함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미천했던 전에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찬란했던 모습으로 변했던 그 근거가 그 힘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성도 여러분 뛰어난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의 전과 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변함에 우리의 노력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전과 같이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겠죠. 내가 이전처럼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과 결단을 갖고 살았겠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그 동기의 시작을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동기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한 거죠? 나의 결단.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나의 의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걸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게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동기였던 누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베드로의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썼던 어떤 책들, 문학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다른 지점이라는 거죠. 배운 자들이 썼던 거는 다 인간의 주인공이고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뤘지만은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은 뭐예요?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 완전히 다른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으나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자꾸 나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죠. 내가 어떤 걸 할 때 나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겸손의 행위, 겸손의 마음, 겸손의 고백들,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내가 해서 된 거라는 이 교만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전에는 해서 이제는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질서가 생기는 것도 수면 위에 무엇이 운행해서 성령 루아흐가 운행해가지고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운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해서가 아니라 물론 내가 해서 이룬 게 있겠죠.
하지만은 그 전제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민선 선생님 좀 교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읽는 책에 이런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살림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너무 멋진 문구 아닙니까? 살림을 받은 자는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죠. 전에는 살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이 멋진 복음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살림을 받아야 되는 전에는의 존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죠. 이제는 누군가를 살릴 존재에게 그 목적을 실행하고자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맨날 은혜를만 받으러 가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러 마커스를 가고 무슨 위로브를 가고 뭘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러 가는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림을 받으려고만 간다라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기 위해서 믿는 것과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주 이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부도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남 주기 위해서 한다는 우리 옛날의 말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 이제 없어졌죠. 성령이 외모와 자존감을 바꿔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거죠. 성형이 개인의 외모와 마음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성령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먼저 충만해야 된다.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세팅해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겁니다. 그 거룩한 습관, 우리가 그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삶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전의 은에서 이제 늘어가려면은 이런 세팅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신앙을 가볍게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믿음은 내 삶에서 근본이고 전부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순환이 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누군가의 삶에 전에는에서 이제는 비포와 애프터의 변화를 주는 성령을 따르는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적어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 사람이 생각의 가치를 바꿀 수 있게 돕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